자, 오늘 말씀은 열매의 완성을 위하여 열매를 어떻게 잘 완성시킬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명희 권사님 경상도 사람만 빼고 맞춰보세요. 서울 참새가 경상도에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나절에 전깃줄에 쫙 앉아가지고 지지배배 이렇게 이제 그 참새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포수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울 참새가 아니 포수가 오는데 왜 안 도망가? 그랬더니 여기는 우리 왕초 얘기만 들으면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포수가 그 참새들을 향해서 총을 빵 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다른 그 경상도 참새들은 한 마리도 안 맞았는데 그 서울 그 참새만 날개를 흐치고 간 거예요. 그래 가까스로 이제 죽었다 살아났는데 왜 나만 맞았지? 그랬더니 너 왕초 말을 안 들어서 그래. 왕초가 뭐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게요? 수구리 그랬어요. 수구리. 수구리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다른 저기 경상도 참새들은 다 숙였는데 이 서울 참새만 그 말을 못 들어가지고 뻣뻣이 있다가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두 번째 이제 포수가 한 마리도 안 떨어진 걸 보고 두 번째 이렇게 또 총을 쏠라 그러니까 또 이제 야 이거 또 쏠라는데 날아가자 도망가자 그랬더니 아이 왕초 얘기만 들으면 돼. 그리고 또 안 날아가는 거예요. 그 포수가 땅 쐈는데 이번에도 서울 저 참새만 또 맞은 거예요. 뭐라 그랬게요? 아까 맨치로. 그래서 아까 맨치로. 아 이거 하나도 안 넣네. 이거 참 무슨 말인지 모르나 봐. 경상도 사투리로 수구려 그러니까 수구리 또 아까 맨치로 아까처럼 그런 얘기라는 거죠. 에이 괜히 했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를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우리가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근데 잘못 들으면 이게 다 그냥 헛거야.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말씀대로 바로 내가 듣지 못하면 어려움이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참 많아요. 자, 우리 신앙에 대해서 오늘 요한 1서 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세 단계가 나옵니다. 갓난아기, 어린아이 같은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 성숙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도 갓난아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처럼 열정을 가지고 들끓는 그런 그 열심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계기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아비의 단계처럼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서 생활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는 이미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런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부터도.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그러한 단계의 신앙의 사람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주여.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신앙이 좋은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이 좋은 사람. 여러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성경을 잘하는 분, 또 뭐 전도를 많이 하는 분, 뭐 등등의 나름대로의 저 사람은 신앙이 좋아라고 하는 어떤 그 테두리,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어떤 테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그런 그 신앙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한 중에 보면 어느 교회에서 있을 때에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재직회를 할 때에 올해의 청지기상을 만들어서 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매번 뽑히는 분이 계세요. 한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돈도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매일 일찍 와서 교회 청소를 다 하고
또 주말마다 화장실 청소를 다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마루를 전부 왁스를 칠해가지고 그거 혼자 닦으시는 분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는. 이분이 청소 용역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탤런트라고 할까요? 이것이 그 교회를 깨끗하는 거 하게 하는 거라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뽑을 때마다 이분이 항상 되는 거야. 이분은 장로님이셨는데 장로회에 가서 당회할 때 한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 대꾸도 안 하시고 말씀도 안 하세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는데 성도들이 똑같은 마음이야. 저도 그렇고. 그래서 누가 뽑히냐면 그 장로님만 뽑히는 거야. 그랬더니요. 그 장로님 다음에 분이 이제 뽑히는 걸로 했는데 그 다음으로 교회에 충성 봉사하는데 아무 말 없이 하는 사람이 또 되더라고요. 그랬더니요. 그 세 번째 달에 가서는요. 여기저기에서 쓴소리들이 나오는데 저런 거를 허목사가 해가지고 사행식만 조장한다고. 그래가지고 끝내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 누가 그렇게 해요? 말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 거야. 자, 거기서 한국에서나 독일에서나 미국에서나 똑같이 제가 보는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꼽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 속에서 순종하는 분들이 꼭 뽑히더라니까요. 꼭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같아 다. 네, 그런 사람들만 뽑히더라고. 네, 이러한 귀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장성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런 아비들의 마음이죠. 아비들,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잘못하면 빙긋이 웃으면서 에이 저놈이 아직도 모자라서 그렇지 그렇게 거기다 대고 왜 그러냐고 뭐라고 하지 않죠. 할아버지들이 그렇죠? 이 손주들이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 뜯어도 말이죠. 그냥 빙긋에 웃으면서 그냥 껄껄껄껄 웃으면서 잡아 이렇게 놓는 그러한 그 아주 여유 있고 그러면서도 그 손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그런 모습이 신앙의 아주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신앙의 그 높은 경지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의 열매가 될 텐데 그런 것이 뭐냐 이 신앙의 놀라운 그런 장성한 경지에까지 나가는 그런 단계가 뭔가 나가는 것을 먼저 우리가 그려보면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 신앙보다도 교회를 따져보십시다. 교회를 보면은요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놀랍게 교회 안에요 불신앙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따지면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50대 50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그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50%예요. 아직도. 우리처럼 100%여야 되는데 안 그래요. 다른 데 가면 전부 예수님 이름을 아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50% 중에서도 30%, 30%, 30%였으면 좋겠는데 80%, 10%, 15%, 5% 정도가 어린아이, 청년 그리고 아비와 같은 사람들은 5%도 안 됩니다. 예. 어린아이들의 신앙의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철부지예요. 철부지. 그리고 계속해서 정말 목사님들이나 먼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 돌보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렇게 있더라니까요. 그 다음에 청년의 시기에 있는 사람들은 활동적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일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서로 비방하고 나하고 배짱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항상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어려워요. 그런데 5%에서 한 2%, 3%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면 안 돼. 김 집사 그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비의 단계, 장성한 신앙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거죠. 자, 교회 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50대 50이라고 제가 제 경험에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데는 다 80%될 수 있고 그런데 그 정말 이 불신앙의 사람들과 초신자들의 이제 막 믿은 사람들에 있어서 구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저 사람이 정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참 구분하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우리도 조금은 알 수 있어요. 그 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은,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은 그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인인 거예요. 신앙인인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근데 구원의 확신은 어떤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에서 우리 요한일서에서 우리 사도 요한님께서 그렇게 규정하는, 너희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었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는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도 해당되는가? 이거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 자,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지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예?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지 그 끝이 아닌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가정에 있는데 자식이 그냥 세 쌍둥이씩 막 네 쌍둥이씩 나가지고 전부 엇갓난 애기들이야. 그러면 두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저 앞집에 사는 나엘이네가 애가 낳는데 이제 차이가 얼마 나지 않잖아요. 20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러니까는요 저기 혼자서 말이죠. 이 두 아이 보는데 뭐 그냥 정신없어요. 집에 나오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요. 두 아이 돌보는데. 예. 그런데 교회 안에 전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잔뜩 있는데 거기에 청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잔뜩 있고 그 다음에 어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저 몇 명만 있다고 하면 그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금방 여기서 툭 저기서 툭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일로 교회가 갈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참 굉장히 오래된 2002년인가요? 그 시카고에서 한인 그 선교 대회를 열어서 4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있을 때 2년마다인지 4년마다인지 있을 때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인데 참여했는데 그때 라인하르트 본케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 아주 유명한 부흥사시고 아프리카 선교에 아주 대가로 정평이 나 있는 그분을 강사로 모셨는데 그분이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그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선교 한번 가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그 정말 집회하면은 막 수만 명씩, 예? 몇 명씩이 아니라 수만 명씩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나온다는 거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요, 나는 별로 그거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내가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어떤 그 느낌이 되냐면 사막에 사람들이 가면서 어린아이들을 뚝뚝 떨어뜨리는 거야, 그냥. 그럼 누가 먹겠어요? 그 사자들이 먹잖아. 아프리카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목회자들이 필요한 거야. 성숙한 신앙인들이 필요한 거야. 그 2만 명 됐다고 자랑할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또 이렇게 먹일 수 있는 목회자들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운동과 아울러 목회자 훈련학교, 신학교들을 세워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본케 목사님은 그런 일들만 하는 거지. 그래서 홀딱홀딱 다 사탄 마귀들이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그 열매들처럼 씨앗처럼 다 주워 먹는 것이 영적으로 이렇게 보이더라니까요. 아닌가 달라. 지금 아프리카에서 그런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나요?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 문제는 이렇게 정말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단계에서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그것으로 끝났느냐? 아니면 점점 장성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전도가 되는 줄 알아요? 우리 바울 사도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처럼 주님을 본받는 자 되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가르쳐 지키는 것이 말로만 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성숙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처음 전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나 그 전도 받고 교회 못 갔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동네에 아주 참 정말 서울에 있는 대학교만 가도 훌륭한데 서울대학을 간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형님, 동네 형님이.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하고 너무나 좋아서 방학 때만 되면 가가호호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그 사람이 서울대학 갔으니까 이건 뭐 우러러보는 거죠. 대학 간 사람도 그 동네는 없었는데 시골에. 근데 서울대학을 갔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우러러보는데 집에 와서 전도했잖아요. 예.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 형님이 간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는 교회 가지 말아라. 교회 가면 저렇게 미친놈 된단다. 그거를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교회를 못 갔잖아요. 나중에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교회를 처음 가기 시작했는데 지금에 와서 아니 그 전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점점 교회 생활을 보면서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것은요 말이 아니야. 기차간에서 예수 찬당 그러면 기차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예수쟁이들 그냥 말로 시끄럽게 떠들기만 한다 그러지. 그 예수 천당에서 옛날에 최건능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예수 천당에도 그때는 막 왔어요. 지금 저 히스패닉 남미 사람들도요 길거리에서 저렇게 떠드는데 전도가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한국 사람들 그 한남체인 앞에서 전도하는 사람 오히려 사람들이 다 귀찮아 싫다는 거야. 예,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열매가 어떻게 해서 되어져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사랑과 희생과 봉사와 나눠줌과 이런 삶,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그분이 새로운교회 목사님이래. 아, 그분이 새로운교회 장로님이래. 그러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는 거예요. 아멘. 왜? 성숙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성숙한 신앙인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역사 가운데 우리 기독교에 큰 딜레마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일어났습니다. 이슬람이 일어날 때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기독교가 막 타락 위기로 이제 막 303년에 기독교 칙령으로 로마에서 막 일어나서 막 부흥되고 그러다가 이게 점점 침체기가 되면서 옛날에는 그냥 감옥에서 또 또 도시에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그렇게 순수하게 되었는데 이게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세력과 결탁되면서 기독교의 진정한 그 복음의 맛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호멧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 흉내를 냅니까? 그게 마호멧 흉내를 내면서 그렇죠? 마호멧 흉내를 내면 마호멧이 그 기독교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들어오게 기독교를 침범하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마호멧 이슬람교 그러면 칼과 코란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이렇게 쭉 이슬람의 그 역사를 보면은요. 이슬람 사람들이요. 성경에 있는 모델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다른 사람들 빚을 다 이렇게 내주고요. 이자를 안 받았어요. 기독교인들은요. 이자 다 받았어요. 그것도 고리대금을 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돼지들이라고 돈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관리들이 다 기독교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썩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숨기고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이슬람은 어떻게 했어요? 빚을 다 공짜로 주는 거야. 예.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요. 왕만 혼자 진수성찬 먹은 게 아니라 큰 음식을 상 안에 넣고 왕도 신하도 같이 나눠 먹었어. 그게 기독교적이죠.
예?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시작이 돼서 이슬람이 점차 부흥한 거죠. 그러다 나중에 이것이 세력을 이제 먹어가면서 그런 칼과 코란 이런 것들이 생겨난 거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그런 일들이 나중에 생겼지만요. 처음 출발은 성숙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예, 성숙한 모습. 그래서 우리가 뺏긴 거예요. 뺏긴 거예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통해서 신은 죽었다는 말이 그냥 유럽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 신은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왜 그런 말이 생겼어요? 니체가 불신앙인이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 신앙인이에요. 죽으면서 그 사람 마지막 소원이 고백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잘못 오해한 거야. 그 사람의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 그 신은 죽었다는 말이 왜 생긴 줄 아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엉터리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그 반향적으로 나온 것이 신은 죽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가 하면, 그리고 저들이 예수님을 진정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저렇게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요. 왜 안 가요? 목사들끼리 싸워요.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요. 장로들이 뭐 엄청나게 그냥 돈을 떼어먹고 막 그냥 횡포를 부려요. 신앙으로 앞선 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니까, 아비들의 모습이 보이질 않으니까, 이건 초신자들이 아니라 아직도 불신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러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해도 그러지 못할 일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야 되니까 교회를 안 오는 거야. 예수님을 못 믿는 거야. 제가 너무 신랄하게 우리 교회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이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당했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열매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흥분을 해서 너무나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보다는 많이 옆으로 나갔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어버이 신앙으로 정말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들은 말씀 가운데 그 결론이 뭐예요? 사막에서 그쵸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구름 아래 지나왔고 또 강물을 바다를 뚫고 나왔지만 물 가운데 나왔지만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소수만 들어갔다. 허다한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빈손으로 들 수 있겠구나 또는 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바꿔서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헛믿었구나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는데 과연 내가 그 구원에 합당한 자로서 오늘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분명히 이 말씀은요, 우리가 뭐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또 어떤 천주교에서나 이런 그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뭐를 하고 전도를 몇 명 해야 구원을 받고 또 천국에서도 별이 있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삶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점점 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또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에도 필요하신 분이고요. 우리들의 신앙의 단계가 점점 성숙하게 나가는 데도 필요한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필요한 거지. 네. 우리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어린아이의 단계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시작이 돼야 돼요? 그때는 주님을 믿는 것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어린아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태어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거듭나. 우리는 마귀의 자식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마귀의 자손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세상으로 한번 따져보십시다.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뭡니까? 송아지입니다. 소새끼 아니에요. 송아지예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뭡니까? 강아지입니다. 개새끼 아니에요. 강아지입니다.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입니다. 근데 그 소가 열심히 자라면서 아름다운 일을 하여 밭도 갈고 짐도 지고 나가요. 참 착해. 그러면 그 소가 사람이 되나요? 아니에요. 그 송아지는 소가 되는 뿐이에요. 말이 잘 열심히 주인을 싣고 다니고 짐도 끌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망아지가 자라서 사람이 됩니까? 그건 말이 되는 거예요. 강아지가 재롱도 부리고 집도 잘 지켜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크면 뭐가 됩니까? 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생에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덕을 끼치고 착한 일을 하면 그래도 나는 뭡니까?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저 사람은 정말 법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의 표현이 뭐예요?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미는 손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이 구원에 하는 분인데 그리고 내가 갈 길로 가는 사람은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를 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구원에 나가는 거지. 내가 강물에 막 떠내려가는데 그 어떤 사람이 이제 구명 튜브에 이렇게 밧줄을 던져서 박아요. 근데 내가 그 강물에서 휩쓸려 나가는 데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붙잡아야 구원받는 거지. 그러면서 떠내려가면서 저 구명부트를 붙잡으면 내가 살 텐데 그러면 꼬르륵 죽는 거잖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야.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야. 붙잡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 인격과 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곧 다른 말로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회개한다는 말.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 내 옛날 구습을 그대로 망아지 때, 송아지 때, 강아지 때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착한 척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붙잡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잘못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모른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의 손을 분명히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붙잡아야 돼. 근데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손을 한번 붙잡으면 안 놓으십니다. 누가 놓습니까? 우리가 놓을지언정. 그런데 재밌어요. 우리가 이렇게 잡았어. 예수님이 나를, 오른손이 예수님의 손, 이것이 내 손이야. 이렇게 잡았어. 어떤 땐 내가 이걸 놔. 누가 안 놓고 있어? 예수님이 안 놓고 있어. 그럼 구원 받나요? 안 받나요? 구원 받아요. 한 번 구원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놓칠 수 없어요. 이게 정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더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문제지,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붙잡은 다음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과는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사랑하는 자의 그 구원은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물론 부끄러운 구원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뭐예요?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점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건 누구 때문에 들어가요?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에 상 받는 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지옥에서 그렇게 영원히 불탈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점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의 삶을 내 삶대로 마음껏 그렇게 휩쓸리게 나가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래서 그 은혜를 더욱더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여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래서 가지가 줄기에 달려 있으면, 매달려 있으면 이 사람은 저절로 과실을 맺나니라고 하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의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인 거예요. 열매를 이야기할 때 어떤 열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네,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 자, 이제 결론적으로 누가 성숙한 신앙이냐, 누가 열매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 왜 세상에 정말 이 열매 없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나가는가? 그 외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그럴 때는요, 가다가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또는 그 가지에 어떤 거기서부터 영양분을 공급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걸 어떤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봉독한 말씀 보면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막혀가지고 간신히 그냥 조금 남아있을 정도로 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놔야 돼. 내 심령을 열어놔야 돼. 늘 회개하고 내 속에 있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택하지 않고 세상을 택했던 그러한 것들을, 탐욕들을 버리면서 또다시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게 더욱더 붙어 있으려고 자꾸만 하면서 내 가지에 그 숨통을, 영양분이 들어오는 그 통로를 늘 열어놔서,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저절로 과실을 맺나니 한 저절로 과실을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감나무에 감이 많이 열리는데 감나무 밑에 가면 요즘 감나무에 열매 맺으려고 감나무가 힘쓰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끙끙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포도나무에 한참 포도 열매가 익을 때, 밭을 지나갈 때 포도송이에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포도나무들이 힘쓰는 거 들어봤습니까? 안 들려요. 저절로 맺게 돼 있어요. 저절로. 우리 신앙에 열매를 맺으려고 내가 이것도 하려고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니라 누구? 예수님께서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붙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주님을 붙잡았어. 그리고 가면서 또 우리의 청년의 단계든 장성한 단계이든 간에 그때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들어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 예수님처럼 살려고 해. 그러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더 생각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인생의 열매가, 성도로서의 열매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더 창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중에 과실이, 열매가 저절로 맺는 그런 신앙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열매는 인간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결론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만나 처음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양분을 주고받으며 그 속에서 저절로 과실을 맺는 것이 열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천국 입성도 예수님, 또 천국에서 상 받는 것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아로새기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높이며 그 뜻대로 살기에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의 삶,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